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각기가 기능이 손상되어 있으면은 고통스러운 불에 즐겁다는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6번은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과거에도 되었고 미래에도 될 거예요. 현재에도 돼요. 변화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도 앞으로 되겠죠? 또 미래도 되실 거죠? 아니, 입이 굳어 되고 있어요, 아직. 과거도 되었고 미래도 될 거예요. 그렇죠. 안함이 돼야 안 되죠. 당연히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계속 그냥 닦아 나가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언제 이 기구가 뭐 이렇게 완전히 그 번뇌가 소멸됐다 이런 얘기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상상으로도 한 적이 없어요. 번뇌를 소멸하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그죠? 자, 17번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번뇌를 소멸해야지, 소멸돼야 되는데 막 계속 이렇게 갈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된 거,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화가 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게 소멸된 것처럼 막 위조하고 날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번뇌를 소멸하고 길을 가고 있지만 뭐 그걸 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소멸되는 조건을 계속 보고 그렇게 소멸되도록 그냥 흐름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그걸 뭘 내가 해야지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선언에 정진하러 가는 것도 그냥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되면 또 좀 쉬고 힘을 이렇게 막 주면은 반드시 그거는 거기 가래가 슬그머니 붙어요. 그게 안 되면 불만족, 도마나싸 라고 하는 불만족이 붙어서 화가 탁 일어나죠. 이 굉장히 이거 무서워요. 탐진치는 뿌리 깊고. 자, 17번에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자,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요. 이렇게 자기가 다 골마 터지고 벌레가 먹어 들어가잖아요. 막 벌레가 먹어 들어가도 몰라요. 실제로. 여기 다 이게 손상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불로 찢어진다고 뭘 약간 시원하죠. 감각이 살아있는 깊숙이 들어가면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몸을 떠요. 그럴 때 그 나병 환자가 수족이 문드러지고 골마 터지며 벌레가 먹어 들어가고 손톱으로 상처 입구를 긁어대면 긁어댈수록 숯불 구덩이 위에서 몸에 뜸을 뜨면 뜰수록 그 상처 입구는 더 불결해지고 더 악취가 나고 더 썩게 되겠죠. 그래도 상처 입구를 긁을 때에 어느 정도 시원한 그런 위안과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설명 이렇게 많이 드렸죠. 이게 뭐 모기도 그렇고, 그죠? 모기는 뭐 좀 끓는다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뭐 진드기도 그렇고, 특히 진드기는 그렇죠. 이거 해가지고 제 2차 감염 같은 게 일어나면 어때요? 여기 많이 부어요. 지난번에는 이 비구가 한 달이야 했는데 2달 넘게 가더라고요. 2달 넘어가지고 그 고부위 있으고 요 부위 피하고 이렇게 긁었죠. 고부위 피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만 긁어도 시원하거든요. 여기 긁으면 더 나니까 바로 그 물집이 항상 생기고 거기 고름이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다음 딱지 붙었는데 또 터지면 또 고름 생기니까 요 있으면 여기 피해가지고 이렇게 긁었죠. 이렇게 약 안 바르고 약 발랐으면 이제 금세 좋은데 그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위안을 살짝 얻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견해를 이렇게 바로 잡으면 좋아요. 이걸 처음부터 초심자한테 이렇게 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오히려 더 싫어할 수 있겠죠, 불교를. 부담스러워하고. 바로 이거 설하면 뭐 이런 게 있어 하면서 일단 자기가 강력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두렵고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 안 설한다니까요. 설하면 안 돼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견해가 좀 생기고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마음을 좀 다스리고 할 줄 아는 좋은 자질과 그런 업의 흐름이 흐르는 사람들한테 설을 해야 조금 마음으로 좀 약간 부담이 있더라도 해보려고 좀 노력도 하고 또 견해도 잡잖아요. 일단 이런 견해 입각에서 올바른 사유, 요리서 만화시켜라라 그래요. 이걸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 대상으로 지혜롭게 주의 기울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주의. 이걸 이제 니까에서는 잡돌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초불전에서는 어떤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운 말로 하면 올바른 마음가짐이고요. 지혜롭게 주의를 안 기울이면 전도돼 가지고 바른 결이 없이 막 불선업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롭게 주의 기울이면 어때요? 마음가짐이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와 같이 중생들은 감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가래에 사로잡히고 그 열병에 불타고 깊이 탐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왔죠? 살아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조금 덜한 편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마간디아의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중생들이 감각 욕망에 대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감각 욕망에 대한 가래에 사로잡히고 감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고 감각적 욕망에 깊이 탐닉하면 할수록 그 중생들에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증장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에 불타지만 이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으로 정도의 위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이상하다 하지만 좀 이렇게 위안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잖아요.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기서 못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박에 빠진 사람도 처음부터 무조건 계속 읽기만 하면 타짜하고 초짜가 시합을 하면 당연히 타짜가 이기죠. 근데 계속 져버려요. 초짜가. 이러요. 그러면 어때요? 에이 이러지만 어때요? 조금 위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안과 만족. 그러면 처음에 좀 져져요. 그죠?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이겨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감질나게. 그래가지고 계속 다 배가 망신하게까지 만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도 비슷해요. 다 여러분들 마라의 권속이에요. 자, 18번에 여러분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왕이나 왕의 대신이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면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지 못하고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지 못했지만 그걸 즐기니까 못했어요. 그거를 갈증이 사라져서 안으로 마음이 아주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거나 머물고 있다거나 앞으로 머물 것이라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열심히 이걸 즐기는데 여러분이 이런 선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든다거나 혹은 들었다거나 혹은 앞으로 들 것이겠다라고 보거나 들은 적이 있냐고요? 없죠? 같은 맥락이에요. 안 되겠죠, 그죠? 없다고 하니까 장하구나 마간디에 그러죠? 나도 마찬가지로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그러죠? 자, 그 다음 달랑 밑에 줄에 이제 참으로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이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거나 머물고 있거나 머물 것이라면 자, 그들 모두는 자, 지금부터 같이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진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와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거나 머물고 있거나 머물 것이다. 이것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기가
수행을 깊이 한다는 수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감각적 욕망을 여있는 것. 아니면 제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근데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일부는 그래도 또 즐기면서 다는 안 하겠죠. 근데 일부는 자기가 막 즐기면서 자기가 막 수행을 깊이 제대로 한다 이렇게 이게 말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하물며 율장과 이 파리 율장을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는 드물죠. 아주 드물어요. 번역 자체가 또 최근에 됐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근데 좀 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근데 이걸 실천하더라도 그대로 다 또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드물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걸 뭐 완전히 완벽하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감각기 욕망을 여전히 즐기려는 그런 흐름이 있다면 선정과 지혜 개발은 요원하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바른 견해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자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수행에서 향상을 보자면 잠깐 가갖고 일시적으로 좀 했다가 오니까 또 돌아오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마치 이렇게 물살이 거꾸로 내려오는데 하니까 좀 했다가 미끄러졌다가 했다가 일 안 하면 계속 밀리니까 요거 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그걸 특별히 안 하고도 좀 편안하게 그냥 잔잔한 물결 속에서 그냥 조금의 헤엄으로도 머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타락으로도 안 가고 약간 항상으로 가거나 그냥 그대로 있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 열심히 요 가파른 물결 속에서 이게 가파른 물결이 뭐래요? 감각 욕망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거죠. 이 물결 속에서 힘이 좋아가지고 정진했어요. 쭉 올라가요. 조금 올라가요. 근데 그걸 내 못하잖아요. 출가자처럼. 그럼 어때요? 좀 밀리죠. 그럼 또 이렇게 해요. 신경을 내면서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악의 화에 바치겠죠. 그리고 이러다가 옆에 사람 봐요. 이렇게 되는 그 밀리긴 밀리는데 조금만도 안 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편안하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특별히 정진 안 해도. 그렇죠. 이런 사람이 뭐예요? 바로 개에서 어느 정도 확립을 보고 편안하게 감각 욕망을 거칠게 안 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시를 통해서 마음이 유하고 너그럽고 개를 통해서 청정하고 이런 게 유지되는 사람들은 평지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 흐르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발 편안하게 놀듯이 저어주면 유지되거나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흐름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은 이거 보면 억울해요,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정진도 하는데 저 사람은 뭐야 하면서 더 화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견해가 항상 먼저예요. 무엇보다도 힘을 좀 빼고 이 상황 자체를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너무 애슬라지 말고 이런 상황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조건을 안 만들고 피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감어를 부처님께서 읊으세요. 이렇게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도 가운데 불사로 인도하는 팔정도가 최고로 안전하네 딱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자 수행자들이 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하루 밥 한 끼 먹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병 있으면 부처님도 그렇고 아란도 그렇고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좋은 느낌 엄청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정신적인 불만족은 없지만 부처님도 아픈 걸 아아 하시잖아요. 아야 등 아프다 자리 깔아라 누워야겠다 이렇게 막 화가 아니라 이때 부처님의 발언은 불만족이 아니에요. 한 번 그랬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처럼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평온의 가게에서 그냥 사안을 알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수행자 분상에서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 말을 듣고 마간디아 유행성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이롭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다마 조정께서는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는 이런 금언을 읊으셨는데 저도 이전의 유행승들의 스승의 전통에서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자,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자, 이거를 아닌데 이러면은 야 분별하고 참 당신만 맞다라고 주장하고 당신 종교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비슷한 논리라 이 말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궁극적인 귀결점이. 왜 뭐가 같아요? 다르지. 멀리서 보니까 같아 보일 뿐이고 같다고 자꾸 주장하고 싶을 뿐이지. 그거를 다르다고 하면 어때요? 와 편협되고 그죠? 포용이 없고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거칠어지는 세상일수록.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설한 게 무슨 의미인데 하니까 자 마간디아 유행승은 자신의 사지를 손으로 문질렀대요. 문지르면서 이것이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인데요. 고다마 조냐시여 저는 지금 병이 없고 행복하며 어떤 것도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요. 와. 자 이게 본인이 행복하대요. 자기가 병이 없고 행복하며 어떤 것도 괴롭히지 않는 이것은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부처님이 말한 병 없음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최상의 행복으로 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잘못됐는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은 비슷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죠. 다른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해시키냐면 20번에 자 이것도 지금부터 내용도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검은색과 흰색을 보지 못하고 청색, 황색, 적색, 분홍색을 보지 못하고 요철을 보지 못하고 별, 달, 해를 보지 못하겠죠. 자, 그는 눈 있는 사람이요. 맹인한테 여보게들 흰옷은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들었으니까 이제 눈먼 사람도 와 흰옷을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그에게 어떤 사람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으로 여보게 이것이 그대가 찾던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흰옷이다라고 속인다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받아먹겠죠. 입고는 마음이 흡족해서 환호하겠죠. 자기는 흰옷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고 속으로 막 와 여보게들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하지 않느냐고 자기 스스로 자화자찬할까 하잖아요. 자,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 줄에 태어날 때부터 같이 눈이 먼 사람이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을 받아 입고 마음이 흡족해요. 여보게들 흰옷은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구나라고 환호한 것은 그 사람이 알고 보면서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눈 있는 자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 자, 어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갑다 하고 본인이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한 거잖아요. 혹은 뭐 자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성전에 써 있다고 해서 그냥 믿는 게 똑같은 논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써 있다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니까야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야 돼요. 그죠? 평생 검증하면 안 되고 검증만 하다가 시간 보내면 좀 검증하다가 진짜 맞다 하면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죠. 다시 그 믿음이 높아지면 다시 검증이 더 잘 돼요. 이렇게 선순환하면서 들어가야지 평생 검증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뎌요. 그렇다고 믿음으로서 너무 들어가는 사람은 맹신에 빠지기 쉽죠. 그래서 이 비구의 말이라도
믿으려고 작정하고 오기보다는 숙고하면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거는 검증하고 내가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은 그 유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참 납득이 되는 거는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숙고해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가야지 이런 흐름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생에 그냥 어떤 걸 보고 믿는 쪽으로 그냥 들러붙고 이러면 그게 내 아예 탑이거든요. 강하게. 그러면 다음 생에도 그런 흐름으로 갈까요? 이번 생에만 하고 다음 생은 진짜 합리적으로 변할까요? 그렇잖아요. 10년 전에 그냥 맹신에 빠지는 사람이 갑자기 안 맹신하겠어요,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늘 바로 현재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식적이고 납득이 되고 지혜롭고, 그죠? 바르게 이렇게 사유하면서 법을 보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흐름이 1년 후에든 10년 후에든 내생이든 더 내생이든 흐름이 가겠죠. 조건식으로. 항상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비구를 믿을 게 아니고 법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죠? 믿고 따르고, 이 비구는 이 비구의 프레임으로 법과 유를 해석해서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죠? 조금 안내자는 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늘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 스스로에게서 항상 법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의지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맹신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자가 그 사람이 법을 설했잖아요. 그 법이 뭐 자기의 어떤 주장이나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법다운 수행자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설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행자도 그대로 그 법이 일어나는지 또 그대로 실천하는지 그대로 말하고 실천하는지 혹은 그 실천한 걸 그대로 또 그대로 말하는지 말한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말하고 이게 부처님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까워지는지 여러분이 검증을 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져요. 과거에 만약에 인연이 깊은 사람이 예를 들면 좀 잘 살았어요. 수행자가. 그 인연이 깊죠. 관계인도 있고 약간 법연도 있잖아요. 그러면 죽고 다음 생에 비슷한 또 세계 났어요. 모르고 살다가 이 사람은 또 수행자가 되고 스승은 여러분들이 그냥 살았는데 이 수행자가 전생엔 좀 열심히 했는데 이득종교 명성에 빠져가지고 이번 생에는 외도를 해가지고 엉뚱한 걸 해가지고 좀 사이비에 빠졌어요. 처음부터 빠지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또 빠지거든요. 조건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열렬하게 지나치게 환호하면 견해가 쓰면 어때요? 빠지죠. 말 한마디면 온 말을 다 듣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폭력을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행사 안 하겠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왜 어떤 그런 이성적인 착취라든지 노동 착취가 종교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맹신해갖고 하니까 처음에부터 그랬겠어요? 그걸 목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해보니까 자기한테 살려달라고 막 귀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말 잘 듣네. 시켜도 잘 듣네. 하다가 어때요? 노동착취, 성착취, 금전착취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전생에 그렇게 인연 맺어서 전생에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인연을 잘 맺어서 다음 생 갔는데 또 비슷한 세계에 나가지고 이번에 엉뚱하게 사는데 그 관계연과 그런 법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지혜롭게 숙고하고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이 좀 귀담아 듣기에 만족스러울까요? 이상하다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지혜를 잘 개발한 사람은 인연이 있다 해도 이상하게 심적으로는 내가 좀 가깝게 지내는데 이상하다고 딱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어때요? 그냥 붙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사이비 예를 들면 교주 같은 사람들이 공덕이 없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비논리적인데 예를 들면 말이 전혀 안 맞고 비논리적인데도 어마어마한 노동착취와 그죠? 금전착취, 성착취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 사람 미쳤다고 하지만 그게 단순히 이번 세계만 일어난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번 세계 물론 아까처럼 지혜롭게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인연이 있더라도 좀 멈출 수 있겠지만 그런 어쨌든 흐름들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주도 더 악처로 가는 강력한 조건 만들지만 이 사람도 따라가요. 그리고 여기에 주요 인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메인이 되면 같이 알면서도 같이 착취해요. 빠질 수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게 흔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떼야 돼요. 항상 맹신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딱 법을 보고 이게 지혜롭게 숙고하고 사유해서 검증하면서 제차제차 그 법에서 항상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자, 그래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누군가한테 배운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스승이든 스님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자기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고 한다면 경책해야죠. 좋게 보려고 자꾸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은. 그래 되면 어리석어진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이 들면 좋게 보려고 해요. 이것도 감각 욕망에 기반한 마음들이에요. 이 얼마나 뿌리 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깊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바로 그냥 탁 끊어요. 아니다 하면 내가 아무리 관계 깊게 오래 맺었어도 더 이상 아니구나 하면 탁 슬쩍 해요. 적절하게 이렇게. 그거를 잘 구분해서 지혜가 날카롭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어때요? 와 냉정하다. 자 돌아갈게요. 자 그런 믿음으로써 이제 그렇게 이 옷이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그죠? 자 21번에 그와 같이 다른 외에도 유행승들은 장님이고 눈이 없는 자들이라 병 없음을 알지 못하고 열반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런 개성을 넣는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요즘 같으면 뭐겠어요? 와, 저 편협된 사고 맞죠?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는 편협된 사고를 가진 사람 이렇게 되겠죠? 왜 종교가 다 같은 걸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고 그죠? 다 같은 걸 바라보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부처님이 아니 저 외도 여행생들은 장님이라고 바로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장님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이거 얼마나 편협된 발언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사회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하나마라고 들어봤어요? 삭가족의 왕이었죠. 부처님 친척이잖아요.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믿음을 일으켰잖아요. 어떤 사자오를 터뜨려요. 부처님 여기 계시고 모든 비구 비구니 승가에 아주 그 많은 아라한과 분들이 다른 주장을 하면 누구 따른다고? 부처님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들은 세속 사람들 논리에서는 요 구절 갖고도 그냥 여러분들 생각 그냥 편안하게 받겠지만 따져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부처님께서 상식의 입각에서는 이 당신 중심적이고 편협된 이런 말씀 발언을 하신 거예요. 요즘 같은 논란이 엄청 되겠죠. 누구 따른다?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모르면서도 이런 걸 넣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옛날부터 모르면서도 읊었던 게 그것이 밑에 단락에 서서히 지금 범부들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몸은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이다. 그대는 이처럼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고 재난이고 질병은 이 몸을 두고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입니다고 말한다. 자, 마간디하여 성스러운 눈이라야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죠? 지혜가 있어야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는데 그대에게는 그런 성스러운 눈이 없다. 그렇죠? 그냥 말로만 그냥 감각적 욕망에 기반한 그런 마음으로 아 내가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아이고 건강하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그 옛날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한 60대쯤 되면 자식들 다 키워놓고 할 일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냥 여유가 좀 있고 한 사람들이 아 스님 저는 너무 행복하고 지금 요즘 평온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마치 좀 된 것처럼 이렇게 좀 그런 뉘앙스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죠. 조건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뭐 별말 안 하죠. 아 그렇게 잘 사십시오. 그래. 뭘 하겠어요, 그죠? 조금 이제 공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조건식에 대해 얘기하겠죠. 지금 보살님이 공덕에 의해서 그 과보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만약 보살님이 스스로는 공부가 좀 돼서 저는 이렇게 아무 걱정이 없고 제가 행복하게 머문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겠지만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바탕에 깔고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조건 따라 이제 변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주겠죠. 자, 그것도 이제 조금 인연이 있고 배우려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늘상 행복하세요 하고 말아요. 그게 이렇게 잘 보진 않겠죠, 그죠? 자, 그걸 얘기하면 막 따지거든요. 막 따지고 그 성가셔지니까 잘 안 가르쳐 줘요. 그 거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22번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곧다마 존자께서는 제가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제게 설해 줄 것이다 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와, 이 사람 그래도 부침성은 좋아요. 그대에게는 그런 성스러운 눈 없다라고 딱 경청했는데 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꼭 설해 줄 것 같은데요. 참 마간대야가 부침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 현명한 자 경 맞지마니까에 뭐라 나와요? 아, 업분석이 짧은 경이죠. 맞지마니까요. 저 뒤쪽에 가봐요. 그렇죠. 위도를 파악하셨죠? 지혜가 있으려면 사문바람문에게 질문을 이렇게 잘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지혜로워지잖아요. 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요 단락을 요약하면은 태어날부터 눈이 먼 사람이 있는데 이 빛을 그 색깔을 구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를 데려올 거잖아요. 그 의사가 이제 약을 처방해 주죠. 근데 먹고도 눈이 안 나아져요. 그러면은 그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나아지니까 치료가 잘 안 되니까 피로하고 실망하겠어요? 담담하겠어요? 피로하고 실망하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러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한 번 더 경시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비록 그대에게 이것이 병 없음이고 열반이라고 해도 그대가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뿐이다. 물론 이게 느낌으로 그냥 안 좋은 느낌이 일할 뿐이지 부처님 정신적인 건 없어요. 과보로 나타날 뿐이지. 성가실 뿐이지. 그죠? 이렇게 하니까 보통 딴 사람 같으면 주눅 들거나 위기소침해져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해서 물러가잖아요. 근데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좋게 말하면 아주 부침성이 좋고 능글하잖아요. 이래도 바로 또 그러는 거예요. 23번에. 그래도 저한테 법 설해줄 거라고 청정한 믿음이 있는데요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는데 얘기했다고 이게 그렇습니까 하고 실망하고 가버리면은 끝인데 이 사람은 신심이 있는 거예요. 의욕도 있고 열의가 있어야 돼요. 열의가 여러분들이 빨리 그 성장하려면 열의가 있어야 돼요. 그 열의가 있는 분들은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좀 힘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뭐라 해도 다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성장했어요. 열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열의만 갖고 오시면은 견해와 그 지혜는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열의가 없으면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검은색, 흰색, 청색, 황색, 적색, 분홍색을 보지 못하고 요철, 별, 달, 해도 보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기름때 잔뜩 묻은 조잡한 옷을 줘가지고 이게 흰 옷이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속아가지고 그거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가 친척들이 이제 의사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이제 약을 줘요. 처방해줘가지고 이제 그는 치료를 받아갖고 시력이 생기고 눈이 밝아져요. 드디어 그죠? 그러면 그에게 시력이 생긴과 동시에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겠죠? 이건 뭐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옷 봤잖아요. 그전에는 이게 깨끗한 옷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걸 알았죠? 자, 그럼 이제 같이 그 대신 같이 오랜 세월 이 사람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으로 여보게 이것이 그대가 찾던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흰 옷이라네 라고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현혹했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정의가 타오를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어때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는 많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뭐 줄기세포 엄청 비싸고 고가에 이것만 하면은 막 된다고 해갖고 막 맞았는데 나중에 아니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사실 저쪽에 딴 의사 전문가한테 갔더니 그거 사실 검증도 안 됐고 효과도 없고 당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갖고 이제 정말 해코지 마음이 일어나겠죠. 똑같아요. 여기 이런 차 같은 것도 뭐 잔뜩 이상한 차를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막 속여 팔잖아요. 중국 가면. 여러분들 좋은 거라고 생각해 사잖아요. 모르니까 엄청 고가이고 실제로 사오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왔는데 보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약품을 해가지고 병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상인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경험이 나겠어요? 그것도 엄청 고가라면 정말 화가 나갖고 어떻게 막 해코지하기 쉽겠죠.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억가가보라 조건으로 내가 이것도 한 것도 탐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어떤 그런 흐름으로 있다가 내가 탐을 낸 그 조건을 반영해서 그 과보가 그때 탁 일어난 거죠. 그때 탐을 안 냈으면 그 과보는 안 하고 흘러 지나갈 것이었는데 그 시점에 그 판매상이 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말하는 가모니실에 속아서 와 이거 해놓으면 엄청 지금 싸게 폭탄 세일인데 해놓으면 엄청 고가가 될 거다고 지금도 고가지만 뭐 10배씩 뛴다 이런 거에 혹 해가지고 그죠? 덜컥 했는데 그게 이제 과보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과보는 왜? 내가 탐을 일으켰기 때문에 흘러 지나가도 될 거를 탐을 일으킨 조건을 해서 탁 하는 거고 그런 업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탐을 일으켜도 이상하게 하려다가도 누가 야야야 이렇게 하든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딴 거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 한다니까요. 이거 억가가 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 늘상 어떻게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그 지은 업에 의한 조건으로 나타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고 죽이고 싶다 하더라도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괴롭잖아요. 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조건이구나. 그러면서 더 어떻게 숙고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내가 당해보니 괴로운데
나는 그 누구에게도 사기치지 않으리라.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지 않으리라. 이렇게 숙고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스려야 돼요. 내 탓이라고 아니라 아이고 내가 멍청해서 또 속았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하죠. 어리석죠. 원인 조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학대하잖아요. 내 탓이요 이것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거칠 때 내 탓이요 하는 건 잠깐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순간. 근데 그거는 어리석게 만들고 또 오래 가지도 못해요. 자, 이렇게 원인 조건을 바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4번에 그와 같이 내가 만일 그대에게 이것이 그 병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이다라고 법을 설하면 그대는 병 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의사가 바로 약을 처방해서 눈을 뜬 것처럼 부처님 바른 법을 설했기 때문에 그럼 그대가 눈이 생긴과 동시에 취착의 대상인 오온이죠. 오치온 5가지 무더기들에 대한 탐욕이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른 법을 설해서 본인이 탁 알아버리면 그런 걸 취착을 안 해요. 그 대신 어떻게 이 사람이 나는 오랜 세월 이 마음에 의해 속고 기만당하고 현혹되었구나. 왜냐하면 나는 참으로 물질을 취착하면서 취착했고 여러분들 일반 몸이 다 물질이죠. 그 다음에 느낌을, 인식을, 심리현상 등을 아르마리를 취착하면서 취착했다. 자, 이게 오온이잖아요. 그래서 오온에 여러분들 늘 집착하죠. 이렇기 때문에 오치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물질은 이제 루빠라고 빨리어를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다 물질이죠. 우리 몸도 물질이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느낌부터는 정신이죠, 그죠? 그 느낌은 외다나라에서 어떤 여러분들 12연계에서도 어떤 대상을 촉하면 바로 느낌이 일어나죠.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식은 대상을 여러분들 보세요. 소리에 대한 인식, 그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알죠? 인식하는 순간. 분별이 일어나면서. 왜 알아요? 이전에 이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손바닥 소리다. 이거는 뭘 치는 소리다. 이거는 뭐 유리 부딪히는 소리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거에 대한 싼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억이 탁 떠오르면서 마음이 그걸 인식해서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느낌과 인식을 얘기했고 심리현상들은 뭐냐면 심리현상들은 다양하게 느낌뿐만 아니라 느낌도 심리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인식도 심리현상이에요, 아니에요? 심리현상이죠. 근데 왜 느낌과 인식을 뺐냐 하면 이게 너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느낌, 인식 외에 더 대표적인 게 있는가?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보면 아르마니 이걸 분별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다 심리현상들이 들어가요. 심리현상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대상 보고 이게 무엇이구나 인식하고 이게 무엇이구나 알 때 주의를 기울이죠. 이 주의 기울이는 게 마나시카라라는데 이것도 심리현상이에요. 순간 알려면 집중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이것도 다 심리현상이에요. 이걸 이제 상자부에서 52가지 심리현상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때때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간혹 해로운 것들이 또 있고 선한 것들도 이렇게 해서 막 나눈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를 따로 빼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나에게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여러분들 요거는 12연계에서 한번 했죠. 어떤 그 다음에 촉을 하는 순간 느낌이 일어나죠. 일어나면 이제 당연히 애로 빠지죠. 애가 이제 가래잖아요. 빠지는데 거기서 안 멈추고 보통 집착하잖아요. 자식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정도로 그쳐요? 필연적으로 거의 집착하잖아요. 집착하니까 그 집착하는 흐름이 어떻게 존재의 조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강력한. 그러니까 그 존재를 조건으로 하니까 존재의 흐름 때문에 태어남이 있는 거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원인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그 다음 근식, 단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전체 괴로운 무더기가 생겨나죠. 자, 12연기에서 이 일부 부분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메커니즘을 이제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죠? 자, 가르쳐 주니까 25번에 보따마 존자께서는 제가 눈먼 것을 고쳐주시어 이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법을 제게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청정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또 더 이렇게 참 부침성 좋죠. 얘기하니까 마간디아여 그렇다면 그들은 바른 사람을 섬겨라. 참 이것도 인연인데 쉽지 않아요. 법연이 있어야죠. 바른 사람을 섬기면 바른 법을 듣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앞서 안굿다라니까요. 문경에서는 참된 스승 만나고 그 다음 법을 듣고 믿음이죠. 요거는 이제 그거를 좀 믿음을 생략하고 바른 법을 듣게 되면 바로 이제 출생한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마음챙김 이런 게 다 생략된 형태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대가 출세간 법에 이르는 게 하는 법을 닦으면 그대는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조금 기본 계에서 법들이 일어나는 걸 충분히 보고 감각 욕망을 조금씩 자제하고 제가 아는 사람은 사념처 수행을 조금씩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념처는 이제 주로 이제 신념처부터 해서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주로 신념처부터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아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행동부터 제어가 돼야 일상에 거친 것들이 좀 잡히죠. 또 신념처를 한다고 수념처, 신념처, 마음부름 이게 안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가장 거치잖아요, 이게 행동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알아차려야 돼요, 계속.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뭐 일을 한다 이러면 이게 힘들겠죠, 조금. 수행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사람이 자꾸 현상에 갈라 하지 말고 마음에 대상에 자꾸 마음을 가려고 하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일어났다, 뭔가 보였다. 보통 인터뷰하면 그런 얘기가 주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하려 하지 말고 그 현상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계속 사띠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그 마음 챙김이 계속 현존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느낌들이 달라요. 약간 확실히 떨어지는 느낌이고 이게 떨어질 때 윗바사나가 저절로 일어나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조금 뭔가 사마타적인 거, 한 대상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걸 하면서 뭔가 자꾸 나타나는 현상에 하니까 그게 가래로 자꾸 간다고요. 그런 방식은 번뇌의 소멸로 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좀 그게 하면 우쭐하고 그거 원하는 대답 안 하면 저 스님은 저거 모르는 것 같네 이러거나 혹은 자기 원하는 대답 안 해주니까 딴 데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헤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게 자꾸 그 헐떡거리는 가래잖아요. 그런 거에 오히려 그 마음을 보는 쪽으로 자꾸 가야 돼요. 내가 마음이 대상으로 가려고 자꾸 하지 말고 대상을 인지해서 어떻게 작용하고 반응하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 또 이거부터 하지 말고 이거는 좀 고차원적이에요. 먼저 뭐부터 하라. 지금 내가 손이 움직이는 걸 알고 지금 방금 긁었죠. 이렇게. 긁을 때 내가 손이 사실은 의도가 들어가고 그 의도에 의해서 물질 반응이 일어나서 그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여서 여기 이렇게 해서 긁잖아요. 이 과정을 계속 알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이게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저절로 알아차림이 배양되고 수념처, 신념처 이게 더 찰나적으로 보여요. 계속 들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고 뭐 며칠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하시려고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설거지 할 때도 설거지 하려고 딱 잡으면 잡고 그 다음에 쓱싹 그죠? 하고 이렇게 물 탁 닦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현지에 계속 마음이 있겠죠? 과거 미래로 가요 안 가요? 남편한테 안 가죠? 남편한테 가는구나 알아서 자기가 오잖아요. 그게 흐름이 생기면 어때요? 남편한테 가는 그런 흐름이 잘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에 내가
하고 있을 때 계속 현재에 집중하게 돼요. 저절로. 뭐 집중한다기보다는 주의를 계속 있죠. 그럼 여기서 산매가 발생하겠죠. 계속. 현재에 계속 산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정은 아니지만 굳이 이제 얘기하자면 그 상자부 전통의 입각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근접산매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대상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간극이 없겠죠. 딴 데로 안 가고. 순간 가다가 놓치면 딴 데 가겠죠. 가는데 가는 걸 알겠죠. 내가 마음이 절로 가는구나. 아들한테 가는구나. 음식에 가는구나. 막 알고 아니까 그 힘이 별로 안 가잖아요. 다시 돌아오겠죠. 현재에. 그런데 이제 이런 흐름이 약한 사람은 가서 계속 분별하겠죠. 느낌이 일어나고 이거 12연기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대상에 내가 촉 했을 때 느낌이 일어나죠. 생각이 남편에 대해서도 딱 생각이 과거에 대한 생각 싼자를 일으킨 거잖아요. 인식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의문전향 아까 얘기했듯이 의식이 거기에 그쪽으로 전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식하면서 분별하죠. 남편이 지금 내 말대로 잘하고 있나 딴 사람 만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계속 가잖아요. 이것도 흐름이라고요. 내가 그런 어떤 습관 성향이 계속 있으면 그게 잘 빠지고 그런 게 없이 마음이 깨끗하고 현재에 계속 마음 챙기고 있으면 그런 흐름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흐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조금 더 하고 이제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알고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치착의 대상인 이 5가지 무더기들은 병이고 종기고 화살이다. 그러나 이 병과 종기와 화살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제 대상에 들러붙지 않고 거기서 이제 업이 느낌에서 그죠? 소멸하는 거예요. 이제 또 12연기가 돌지 않고 그런 나의 치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죠. 이 12연기가 안 도는 거잖아요. 그죠? 느낌에서 가래 애가 확장돼서 치착으로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이 존재가 확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멸해요. 계속. 그 업이 발생해요. 안 해요? 업이 소멸하는 거예요. 이 순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근데 이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관념으로 빠져요. 실제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띄엄띄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신념처럼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아주 면밀하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견해가 좀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마음가짐을 토대로 끊임없이 그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해서 느낌을 오래 하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근데 우선은 이제 아주 깊지 않으면 이제 몸부터 하길 바래요.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거를 관찰해서 그 마음이 예리해지거든요. 아주 깊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틈틈이 뭘 닦아요? 선정을 닦죠. 고개 충을 닦이면. 산마타도 닦고 그 알아차림 충분히 배양되면 이제 선정을 닦고 그럼 더 깊게 보겠죠. 더 아주 깊게 마음의 힘이 굉장히 파워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냥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 근식,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하고 이와 같이 전체적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정형부로서 이제 유행성이 경이롭습니다. 이해하죠, 그죠? 항상 이거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듯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리켜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 주시듯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 세종계 그리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리고 출가하여 부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법문 듣고 발심해갖고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침성 있게 그죠? 끈질기 해가지고 출가까지 하잖아요. 외도였는데. 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니네 상자될래? 잘 왔다. 이게 아니고 그죠? 요즘은 그 출가자가 없으니까 상자되라고 막 그러잖아요. 먼저. 있습니다. 안 할랍니다. 이렇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법설에서 스님 부처님 제가 제자 되겠습니다 해도 그래? 그러면은 이교도에 있던 자가 이 법과 율에 출가하기를 원하고 부적계 받기 원하면 넉 달의 수습기간을 가져야 한다. 넉 달이 지나도 비구들이 동의하면 출가를 허락하고 부적계 주는 거다.
여기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을 나는 인정한다. 어떤 사람은 그 넉 달 전에도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넉 달이 수습기간 이게 이제 기본으로 돼서 행자생활 이런 게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그래 보면은 지금 베트남 같은 데도 우리 대승전통이니까 거기도 6개월 이렇게 행자생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뭐 1년 정도 하는 데도 있고. 그 보면은 남방에는 이런 행자생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수행보다는 일하면서 좀 세속에 의해서 멀어지는 이런 식인데 뭐 그것도 뭐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뭐 업장 소멸을 이름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남방에서 보면은 남방에서도 약간 기존 허드렛 일을 다 해요. 하는데 이제 수행을 좀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 단계를 좀 두기도 해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빨리 이제 그 일주일 만에 그 2주일 만에 안에 또 수계를 해주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발심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저는 넉 달의 수습 기간을 가져야 되고 비구들이 동의하고 출가를 허락하고 되는 것 부족계를 주는 거라면 저는 4년의 수습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래요. 그 신심이 막 돈 벌어놓으니까. 근데 막상 4년 하면 괴로울 건데 그죠? 마음 바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신심이 가상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4년 지나고 나서 동의하면 부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어때요? 금세 자기 마음이 자기 행실이 바뀌겠죠. 이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부족계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랑과를 증득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전제로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객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라한 분의 들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